특별 새벽 예배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금반지 하나씩 드리고 싶지만 금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반지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사실 한 뭐 5일 정도 한 거 가지고는 우리가 나중에는 한 뭐 40일 특세 해가지고 40일 완주하신 분은 한번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괜찮으시겠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월요일 날은 뭘 살펴봤죠? 애굽 동산에서 바라본 십자가. 애굽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봐야 되는 그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바라봄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식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죠. 동일하게 우리 인생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 걸 성경은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앙, 그 센터에 반드시 예수와 그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이유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매일매일 그 예수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화요일 날은 뭘 같이 나눴죠? 모리아 산에서 바라본 십자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한 할례로 인해 이미 그는 죽은 자입니다.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니 그 인류는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죽은 자죠.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태어난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 주어졌지만 사실 다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준비한 나무 위에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무에 이미 제물로 준비되어 있는 그림이 이 모리아 산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뭘 살펴봤죠? 애굽에서 바라본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요,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인생을 통해 결국 그 자기 자신뿐만이 아닌 자기 형제들, 그 애굽뿐만이 아닌 그 온 세상을 먹이고 살리고 구원합니다. 그 요셉은요, 그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형제들에게 팔리게 하시고 이 모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요셉은 단지 그 자기 형제들과 애굽과 온 세상을 그 시대만에 구원했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할 때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뭘 살펴봤죠?
광야에서 바라본 십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고 말씀하시죠.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죠?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십자가였죠? 그 십자가에서 뱀에 상징하는 그 사망의 권세 잡은 그 옛사람, 제 종로로 타던 옛 시대는 그 십자가에서 다 죽고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그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깨뜨리시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바라본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시며 그 잔치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서나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예수님보다는 다른 인물들에 대해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 하인들, 연회장, 그리고 신랑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은 누구죠? 중심 인물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아마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하인들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 요청하신 어떤 그 이야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어떤 기적과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다 맞는 얘기겠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삭제된다면 정말 뭔가 빠진 진정한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전체와 특별히 이 요한복음 2장에는 중심 주제와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간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어떤 하인들의 순종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단지 된 기적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첫 표적입니다. 표적이 뭐죠? 표적을 통해 지금 사도 요한이 뭘 가리키고 있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인입니다.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죠. 누군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인은 뭐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일로 가야 된다.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첫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첫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그의 영광입니다.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장 절정을 이루는 그 사건과 시간이 언제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장 절정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되게 역설적이지 않나요? 요한복음 전체를 간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선언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십자가일까요? 왜 십자가여만 했을까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성금요일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그래요. 굿이 뭐예요? 좋은이죠. 왜 성금요일일까요? 왜 Good Friday일까요? 이 십자가 이외에 뭐가 있죠? 부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산물인 포도주는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어떤 하나의 요인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이 요인이요, 이 잔치에서 어떻게 되죠? 떨어졌대요. 요한복음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럼 잔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인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그 첫 표적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님이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잔치의 진정한 주인인 누군지 아니,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이 가나안 혼인 잔치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이 잔치 같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원래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창조하였다.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시죠. 왜요?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는 이렇게 허무하도록 죽음이 끝인 것처럼 창조하지 않았다. 그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희의 끝은 원래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내가 창조하지 않았어. 이상하게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 야이로가 그 딸이 병들어 예수님께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빨리 오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마치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천천히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죠. 왜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뭐죠? 끝이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만약에 살아있더라면 깊은 병에 들어있어서 1%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죽으면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끝이죠. 그 자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은 뭐죠? 병을 고치는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나 예수님에게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병을 고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나를 만나야지만,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포도주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나야지만 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뭐 한다는 얘기죠?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내가 요구하는 어떤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만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너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의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이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뭐죠? 포로된 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죠? 해방 아닌가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복음이, 구원이 우리의 죄를 속박에서 해방한다고 믿고 그 자리에 예수와 그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구원이 단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해방한다고 믿으면서 그 자리에 예수가 없고 그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정작 거기에는 좋은 소식이라 여기면서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듣길 원하죠. 복음이라 여기면서 그 자리에 예수와 그의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죠. 단지 지옥, 단지 천국이 아니라 예수와 그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센터에 예수와 그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믿으면서 영원한 징벌과 영원한 생명을 믿으면서 복음이라 여기면서 그 십자가 이후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어디로 가죠? 영원한 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깊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임을 믿으시고 그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함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나아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